72년 7월호 8번째 설교편입니다. 8번째,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42절로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고 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일을 따라서 갚아주기를 기뻐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섬기는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있는 것이니 섬기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본문으로 증거합니다. 1대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 28절로 3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위하여 섬기는 생활은 모든 일이 결국은 실패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생활은 처음에는 아무런 열매 없는 일 같으나 하나님께서 100배나 받도록 축복하는 일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인격은 종된 인격을 완전히 받는 동시에 모든 세상의 일은 그 인격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처자나 자식이나 전토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아도 축복 속에서 더 풍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생활입니다. 어떤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은 이 말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라도 섬기는 일을 못하면 돈의 종이 된 생활이요. 아무리 가난해도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지 형제를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입니다. 42절 44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형제를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형제에게 도움만 받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불행스러운 인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로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듣는 자에게 돕는 힘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전한다면 능력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단에 선 종이 쓰러져가는 자들을 소성시키는 역사가 있다면 그 인격은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인격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인격이라고 봅니다. 가장 위대한 인격은 물질로 형제를 돕는 것보다도 한 번 말할 때에 하늘로부터 역사가 나리는 인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물질로 형제를 돕는다 하여도 위에서부터 오는 역사가 없다면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대지 죄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은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고 이래로 임금을 섬기는 충신도 있고 부모를 섬기는 효자도 있고 남편을 섬기는 연료도 있지만 죄인을 섬길 수 있는 인도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죄인을 섬기는 대속물이 된 몸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먼저 죄인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되므로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기독교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근본적인 사상 문제가 기독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섬기는 일로 시작된 것이니 서로 섬기는 사람끼리 합해질 적에 하늘에서 얼마든지 역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모일 때에 역사가 내리지 않는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결론입니다. 섬기려 오신 예수님께서는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것으로 공급하시고 끝까지 섬기는 자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려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함으로만 세계를 다스릴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 형제를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 죄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 섬기는 일과 인격 문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려 할 때에, 섬기는 일 할 때에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신다.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려면은 섬기고자 할 때에, 섬기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인격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섬기는 일로 시작됐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기는 일을 하려고 오셔서 실제 죄인을 위해서 섬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희생해서 섬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마다 애써 기도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끔 도와주시오. 이게 우리 제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섬길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정도로 해서 대언기도 하시고, 형제를 섬기를 하는 종들에게 대언기도 하시고, 죄인을 섬기는 종들에게 대언기도 하셔서 자기처럼 넉넉히 이겨서 각자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대언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일은 섬긴 일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섬기는 일, 예수님은 택한 자가 부족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불쌍히 보고 대언기도 해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등록된 사람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특히 아들, 딸들이 좀 잘못할 때, 진리를 잘못 전할 때, 혼선시킬 때에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아모종이 이렇게 다림질의 진리를 이렇게 참 이상하게 증가하고 참 혼선을 시킵니다. 저 종들에게 지혜의 신을 부어주시고 총명의 신을 부어주어서 모든 혼잡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섬기는 마음입니다. 항상 제사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율법시대에도 대제사장은 그 나라 총 나라의 죄를 속하고 제사드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또 그때마다 잘못해가지고 죽을 죄를 잘못해가 실수해가지고 죄진 사람들을 당장 때려 죽이지 않고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양을 끌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여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섬기신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형제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같이 만들어 주신다.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담대히 증거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으니까 우리 항상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고자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다.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마태 25장에 보면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죽게 한 것이다. 하여간 부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부족 깨닫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을 바로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을 깨닫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내 기도 부족이 탓입니다. 내가 정도를 위해서, 세일교단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모든 탓은 나에게 돌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이 알파가 섬기는 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도 섬기는 일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항상 우리 마음에는 위하여 세 가지가 칵 차야 돼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왜? 예수님 지금도 섬기시기 때문에, 대언기도 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섬기는 일을 하는 데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있는 것이니 섬기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동방의 동료단체 12별의 면류관, 열소 사도적인 역사하는 종들, 특히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위하여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종들은 특히나 더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날마다 이제 24장로에서는 점수를 매깁니다. 왜? 갚아주기를 기뻐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갑절이나 갚아주기를 원하시고 섬기는 일을 하는 데 따라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재림해 주고 오실 때 한꺼번에 다 갚아주기 때문에 날마다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24장로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소자들에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지혜 달라, 총명 달라, 회개의 용을 달라, 바로잡아 달라. 항상 제사장의 노릇을 바로 하면은 날마다 쌓여가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어떤 분이 시골의 농촌에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아라 하면서 부흥회 때 은혜 좀 풍성히 온 교회가 풍성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막 금식을 하면서 20일간 금식하면서 대접하려고 기도하잖아요. 온 교회 이 양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달라.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다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하는데 그만 그냥 입신 상태가 돼가지고 부흥회 도중에 사흘 동안 깨나질 않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이제 영접하시더니 너의 창고를 내가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시면서 속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야, 내 창고에는 황금 보석이 가득 차고 같은 막 화려하고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따라보니까 웬걸 새우깡이 딱 여기 보여. 새우깡. 새우깡이 있고 과자가 있고 뭐가 있고 맨 주일학교 강사니까 애들을 늘 보살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한 것이 요만큼도 하나도 안 빠지고 차곡차곡 또 쌓여있다는 거야. 창고에. 그동안 한 게.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소자에게 하는 것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24장로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기를 하면은 날마다 상급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딱 재림해 주고 오실 때 다 이제 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기 있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야만 자꾸 갚을 거 있거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일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기 때문에 일한 것이 많이 된 분량이 찬 사람이라야 이마 인을 맞는 거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섬길 인격 줍소서 47장입니다.